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영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요점을 포인트를 하나를 얘기한다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또한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끼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죠? 악인의 꾀는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counseling, 악인, wicked person,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의 자와 상담하지 않는다. 그죠?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로 이야기한 사탄, 그 뱀한테 속았고
그 뱀과 상담을 했죠. 뱀과 이야기를 했어요. 뱀이 먼저 질문했을 때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거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열매를. 그렇게 먼저 물어봐요.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열매, 이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죠? 복음에 덧붙이면 어떻게 돼요? 화를 입는다고 나와요. 복음에 더하거나 빼면 화를 입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군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지난번 영성학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예배라 그랬죠. 예배는 단지 교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또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사실은 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오는데,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이 복음의 소식, 즉 우리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면은 뭐예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쫄개 귀신들, 그죠? 악령들. 그리고 그 악령들을 본인들의 영혼육에 품고서 사탄마귀 귀신들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원수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고, 사탄마귀 귀신들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요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요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상도에 대구에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우리 집과 이 대구의 역사는 모든 사탄마귀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리스 아테네에서 산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명언하니 우리 집과 이 아테네와 그리스의 역사는 사탄마귀 신들은 성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명언하니 전라도의 역사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명언하니 충청남도의 역사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인천의 역사는 사탄마귀 신들은, 서울의 역사는 사탄마귀 신들은, 그죠? 또 전주의 역사는 사탄마귀 신들은, 또 대전의 역사는 사탄마귀 신들은, 또 성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예요. 요거를 쓰셔야 돼요. 요거를 쓰시면서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나라 말고도 예를 들어 북한,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그죠? 러시아, 뭐 아프리카, 전 세계의 역사는 흑암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말씀에 의거해서 지옥으로 내쫓는 거예요. 물론 지옥으로 내쫓겠다가 다시 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서바너 하시는 히스패닉계의 어떤 형제가 지금은 크리스천이지만 옛날에 사탄을 섬겼었대요. 그 사람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그때 사탄이 되게 센 건 줄 알고 사탄을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사탄을 믿고 따랐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주세요 하고 오더래요. 누구를 죽여달라고. 근데 누구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자기는 했대요. 죽이는 일을 했는데 크리스찬들은 죽일 수가 없더래요. 그게 허락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 남자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는데 지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겠죠.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수많은 그 귀신들을 악령들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오싹하고 너무 싫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침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악령들이, 즉 타락한 천사들이 뿅 하고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센 분인가 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은 전도자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지옥에 수많은 악령들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인데, 간증인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육으로 영접한 자, 마음으로 믿고 또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 또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물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패밀리 트리, 여러분의 가게에 내려오는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는데 저의 책 까불지마 사탄아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악령들이 200 몇십 가지가 있는데 저 말고도 어떤 미국의 영성가도 어떤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220 몇 가지인가 30 몇 가지로 이렇게 악령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었는데 악령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때 군대 귀신 들린 그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그 청년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안에 있는 그 악령들한테 물어본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청년 안에 있던 남자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 귀신입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저 돼지들 2,000마리 저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을 때 물론 처음에는 그냥 흑암 세력 또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집과 나의 영혼육과 이 동네에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산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역사는 모든 사탄마의 신들은 성의 불로 되어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캐나다의 역사는 사탄마의 신들은 성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본의 역사는 사탄마의 신들은 성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이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특히나 여러분의 가게를 공격하는 그 귀신들이 있어요. 안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혈기를 잘 부린다고 칩시다. 화를 잘 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자꾸 화를 내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가게에 역사는 혈기의 영은 악령이죠. 혈기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텔레비전을 보던가 영화를 보던가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거나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음란의 영이 공격을 잡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집의 역사는 또는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 또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뭐 누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 또는 뭐 여러분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하고 저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혹시라도 보다가 연예인이 딱 음란의 영이 있잖아요. 음란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저 사람의 영혼중의 역사는 음란의 영은 성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서 명하노라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여러분의 자식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음란한 죄를 많이 짓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때 어떤 학생이 미장원에 갔는데 옆에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뭐 머리를 하러 왔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더래요. 너 피임약 꼭 갖고 가라. 뭐 수학여행을 간다나 무슨 여행을 간다는데 피임약을 뭐 꼭 갖고 가라 그러고 임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10대들 중에 혹시 저희 그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0대들 특히나 또는 20대 초반 또는 뭐 20대가 넘었더라도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요즘 21세기의 특히 문화는 많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많은 사람하고 섹스를 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죠? 저 여자애는 이쁘니까 이 남자 저 남자랑 뭐 양다리도 걸치고 뭐 삼다리 사다리도 걸치고 저 남자는 인기가 있어서 이 여자한테도 인기 있고 저 여자한테도 인기 있네 이러면서 마치 인기가 많고 수많은 여자친구들 수많은 남자친구들을 만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드라마나 그 사회가 그렇게 이렇게 조성해 가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인기가 이성 안에 막 있는 것은 또 그것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자존감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잘 나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은 음란의 영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저희들은 영성가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에 이래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여러 가지 하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영상가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를 들어 여자 남자가 make love를 하잖아요. 성관계를 가지면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영혼육의 역사는 사탄마귀 귀신들과 그 남자의 몸 안에 있는 사탄마귀 귀신들이요. 이렇게 마치 그 성관계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키스를 해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킨십을 해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접대 해가지고 성접대를 해가지고 그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놀이계라는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우리나라의 연예계가 한 68%인가 60 몇 %가
survey,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관계나 한 적 있다. 왜? 이 드라마를 하려고, 이 영화를 찍으려고, 이 CF를 찍으려면 성관계 해야 된다. 그래서 나 성관계 한 적 있다. 성접대 한 적 있다.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64%인가 68%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또 말할 수 없으니까 얘기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또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prostitute, 영어로 하면 창녀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남자 안에,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죠? 그죠?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먹습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픈 사람은 학교에 안 가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감기 germ이, 이 균이 딴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은 또는 여러분이 아플 때 학교나 직장을 쉴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germ 때문에 균이 딴 사람한테 퍼져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몸살이나 감기 걸린 사람하고 악수하고 껴안고 뽀뽀했다고 칩시다. 키스했다고 칩시다. 뭐 어떻게 돼요? 그 감기균이 올라오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뽀뽀하거나 스킨십하거나 섹스할 때, make love 할 때, 성관계를 가질 때 그 남자 안에, 그 여자 안에 역사하는 사탄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몸 안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 나의 까불지마 사탄아 Don't mess with me Satan 그거 한국말로 쓴 것인데 그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관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우울증의 영, 자살의 영 또는 어떤 그런 어떤 분노의 영 그런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악령을 온몸에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성관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살령에 많이 시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10대들 또는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유튜브 가족들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요즘에 성관계 갖는 거는 굉장한 뭐 기본이야. 그거 안 하는 게 요즘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그런 대우를 받아. 뭐 이렇게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한 성적으로 범죄 짓는 것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지만 또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있고 혼이 왜요? 우리의 의지, 혼은 우리가 배운 지식, 혼 안에는 또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혼 카테고리에 넣죠. soul이라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그 soul에 soul이 있고 또 우리 육이 있어요. 한국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죠. 2편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그건 약간 뭐 불교인가요? 무슨 뭐 지옥이 있다. 여러 가지 지옥의 종류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은 성경, 크리스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자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담하시죠? 여기 전도사님들도 이거 영상 보시고 또는 목사님, 사모님들, 목사님들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그냥 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먹히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섹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가지면 그 남자 안에 또는 그 여자 안에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이 몸에 올 수 있습니다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그 TV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목사님?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이 축사, 딜리버런스 하시는 분이에요. 사탄마 귀신들을 내쫓는 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에 올린 거 하나 그때 배목사님이 보여주셔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인데 이렇게 표정이 되게 이상해요. 그 마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안에 있는 뱀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마귀의 이름이
그 악령의 이름이 뱀신인데 뱀신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너 언제 들어갔어? 했더니 뭐 언제 들어갔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 여자 안에 있어요. 그 악령이. 근데 너는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비즈니스맨들을 꼬셔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섹스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뱀신들을 전수한다고, 내 안에 있는 이 뱀신들을 이렇게 옮긴다고, 그게 내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영어로 대답을 하는데 그 흑인 여잔데 그 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나오라고, 이 여자한테서 나오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요. 마치도 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에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그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으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화면에 담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건방져. 얘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 대답을 하고 이상하게 막 대들고 이러는 자녀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교만의 영하고 혈기의 영, 짜증의 영, 그죠? 분노의 영이 공격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실 때 바로 앞에다 대고 하시면 자녀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놀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명언하니 아무아무게 하는 역사는 음란의 영과 혈기의 영은 성애물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주를 가서 명언하라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여러분의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힘드시면 그거 방언으로 해도 그게 역사를 하고요. 또는 예수 피를 속으로 바르든가, 또 속으로라도 기도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내 자녀 안의 역사는 음란의 영은, 혈기의 영은, 짜증의 영은, 불만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마세요 명언이라.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불로 내 자녀의, 또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또는 뭐 그죠? 또는 아무아무개의 영혼육을 성령의 불로 태워줘서 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로서 그 이웃을 구하는 첫 번째의 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려면 여러분 자체가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암만 써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사탄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라 하고 어떤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야, 넌 누구냐? 그러더래요. 응?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영혼육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특히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있는, 또 북한에 있는 흑암 세력 꺾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요번에도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가 오려고 그랬는데 12월 10일 13일, 14일에 오려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나왔죠. 무산됐다고, 올해 못 올 것 같다고. 올해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애국지사분들도 우리 아주머니들, 여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딱 피켓 들고, 어떤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셨냐면, 김정은 네 맘대로 올지라도 그냥은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런 분들은 일단 그렇게 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한 그 기자회견이나 데모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피스풀하게 그냥 피켓 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또한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걸음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이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지역,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
또 언론에서 지금 김정은의 따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법 쪽에 있는, 그죠? 김정은의 지금, 그죠? 김일성 장학생들도 우리 법 쪽에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육의 역사는 사탄만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주 귀하신 분이 자살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을 밀어서 투신 자살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하도 고문을 당해서 괴로워서 자살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가 이분을 죽였다 그러죠. 이건 펌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군인이 나라에 의해 살해당했다. 명예로 살던 군인이 죽었다. 세월호 사찰 혐의를 받다 투신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이야기다. 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다. 그는 내 사단장이었다. 그가 53사단 사단장으로 지휘봉을 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군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53사단 신병교육대대의 훈련 조교가 되었고 덕분에 사단장으로서 훈련장을 찾던 그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내가 전역할 때쯤 그가 육군본부로 인사이동했으니 사실상 내 군생활 내내 모셨던 직속 상관이었던 셈이다. 소장 이재수, 당시 그의 계급이었다. 별 2개가 달려있는 군인은 사병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 헬기를 타고 지나가던 스타의 말 한마디에 산을 옮겼다고 하는 경험담은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흔하디 흔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에 한 번도 공감해 본 적이 없다. 군 시절 동안 내가 봐왔던 투스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말 한마디로 산을 옮기는 신과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훈련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관 조교들의 행군길에 함께 나서며 신병들에게 안부를 묻곤 하던 리더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훈련장을 찾았다. 사단장이 온다고 부대가 청소하느라 뒤집어지지 않도록 별다른 언질도 없이 훈련장을 찾아 종종 대대장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신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 한 명 한 명이 군인 한 명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훈련하라고 지시하곤 했다. 그래서 궂은 날씨여도 대충 훈련할 수가 없었다. 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적극 개입했다. 엄격한 처리를 사단 전체에 지시했다. 교관이나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정해진 수위 이상의 얼차려를 주거나 말년 병장이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오는 등 군생활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발각되는 순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차에 따라 징계로 이어지곤 했다. 그게 우리 부대의 분위기였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사병이든 훈련병이든 모두 마찬가지였다. 우리 중대의 교관도 내 선임병과 후임병도 종종 징계를 받곤 했다. 전역하고 나서 다른 부대 이야기를 듣고서야 징계라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재수 사단장은 엄격했던 만큼 군부대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신병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고 열심히 복무하는 기관장 병들에게 포상을 아끼지 않았다. 직접 훈련장을 찾고 부대를 방문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입하고 뜯어 고쳤다. 그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드로 나가 이끄는 리더였다. 참군인의 표상이 있다 싶을 정도로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그였지만 늘 번쩍번쩍 광이 나야 할 투스타의 전투와는 아무렇지도 않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곤 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존경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직업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계기이기도 했다. 이재수 사단장은 장병들 앞에서 훈화를 하며 늘 명예를 강조했다. 훈련소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이등병이 된 젊은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라고 했다. 군인은 명예로 산다고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말이 너무 아프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는 분명 명예를 위해 살아간 군인이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명예. 군인들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그런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런 군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래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무사령부는 정보기관이다.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기무부대원들은 당연히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했을 것이다.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차대한 일들의 동향을 지켜보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아젠다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그들을 적폐로 낙인 찍었다. 각종 의혹들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그들을 짓밟고자 괴롭혔다.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민망한 과정까지 해가며 선동을 한 이유다. 기무사뿐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공공을 위해 헌신하던 모든 이들을 마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일하는 부역자 취급했다. 수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 때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수사당했다. 이런 공포 정치 때문에 지금 군인과 공무원들이 정권이 또 바뀌면 적폐로 몰릴까 두려워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하소연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나온다. 문재인 정권은 대중의 분노를 국정 동력으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내 편, 네 편을 갈라 모든 것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몰고 있다. 정치적 편을 들지 않으려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자연스레 진영 논리의 1순위 희생양이다. 편을 들지 않았기에 편이 없고 적 취급을 당하니까. 그렇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에 끌려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알다시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심심하면 갖다 붙이는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피의자 이재수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워 데리고 다녔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굳이 수갑을 채워 언론 앞에 세웠다. 그렇게 이재수 전 사령관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언론을 통해 나온 법조인들의 말에 따르면 흉악범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수갑을 차고 법원을 향하는 이재수 전 사령관에게 쏟아진 플래시 세례는 그가 군인으로서 가슴에 품고 살던 명예를 난도질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명예로 살던 군인 이재수, 성인이 되어 국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군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정치 세력의 부역자라도 된 듯 죄인 취급받으며 법원으로 향하던 날 그는 군인으로서 사실상 사망한 셈이다. 그는 유서에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 상황에 얽혀 제대로 된 말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이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으니 부하들은 건들지 말라고 부탁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군을 걱정하던 그의 마음을 읽으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명예를 위해 살다 명예가 꺾여 죽음을 택한 군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던 그의 마지막 말의 무게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짓누를 것이다. 이건 살해극이다.
정권이 바뀐 나라가 정치 논리로 한 군인을 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왔던 군인이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의 적으로 전략했다. 광장으로 끌려가 모욕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돌을 맞았다. 적폐청산 운운하며 이런 증오의 정치를 계속하는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혐오가 끓어오른다. 이런 증오의 정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나? 당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돌리기 위해 만들어내는 희생양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마녀들이 불타 죽게 될까?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장난질이 정말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가? 당신들의 무능과 부패와 거짓에 대한 분노가 광장을 뒤엎을 날이 머지 않았다. 군인 이재수의 죽음을 기린다. 죽음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그의 명예를 기억한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던 그의 삶을 추모한다. 사단장님, 정치 따위는 없는 곳에서 이제 편히 쉬십시오. 충성. 이재수 님께서 그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물론 우리가 홈레스 분들한테 노숙자분들한테 빵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저 본인의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이런 귀한 그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본인이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을 잡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의 일을 이재수 씨가 전 기무사령관이 했을 뿐인데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투신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투신 자살인지 정말 미른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언론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이 이분을 죽인 것이라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인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조선일보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극 비극 사흘 뒤에 태연에게 인권에 대해서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선일보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에게 왜 읽어드리냐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저 충성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재수님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제고 저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가 요즘 계속 떴잖아요. 이재수님께서 돌아가신 요 억울하게 죽으신 이거를 보면서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인데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 귀신들 내쫓는 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귀신들이 너희 앞에 무릎 꿇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진 것을 기뻐하라라는 그 누가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재수님의 이러한 비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관계된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씨 정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육의 역사는 사탄마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쫓는 걸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이상 문시 정권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게끔 방어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의 정치와 또는 교육과 그런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신앙 따로, 정치 따로, 문화 따로, 교육 따로가 아닙니다. 경제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어차피 커다란 패턴인 그런 문화 또는 커다란 패턴인 정치, 커다란 패턴인 경제라는 패턴 속에서, 그죠? 교육이라는 패턴 속에서, 그 사회라는, 나라라는 패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 당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하고 당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만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남편, 자식들, 아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요런 일들을 한 악당들 안에 역사나 사탄마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쫓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정치를 바로잡는 것도, 경제를 바로잡는 것도, 교육을 바로잡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히기 전에 우리는 기도팀을, 주님의 명령으로 기도팀을 만들어서 그날 하루에 한 번씩 7시, 저녁 7시였나 8시에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성령 불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게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끔 기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의 부하 조직, 소하 조직이 무너지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했었어요. 김정은의 소하 조직이 무너지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바셔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요것을 정치 안에서, 경제 안에서, 교육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죠?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안에서 이런 사탄마귀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재수 씨 같은 이러한 귀한 분이 억울하게 문시 정권 때문에 죽으면 이것은 단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도 반응해야 되고, 이 조선일보 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사설에서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검찰 예규에는 도망 또는 남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 직원들과 법원으로 이동됐다. 도망칠 사람이 검찰 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겠나. 이 전 사령관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위에 난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상식에 맞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의 몸을 묶어 포토라인에 세웠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흉악범 다루듯 망신을 줬다. 누가 검찰에 이런 권한을 줬나? 직권남용, 인격살인, 헌법 무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시작됐다.
애당초 결론을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수사의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리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전 사령관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동원되면서 기무사도 정상적 임무를 수행한 것, 기무사에도 세월호 유족이 있는데 사찰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호와 아무 상관없는 그의 아들 원룸과 친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끊임없이 별건 수사 가능성을 흘리고 그의 주변을 뒤졌다.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감옥에 보낼 때까지 후벼 파는 잔인한 수사다. 오죽하면 그가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라고 토로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에 반한다고 했다. 이 정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 경력과 인권을 앞세우곤 한다. 대통령은 어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검경에 과거사 제조사가 잇따르고 검찰에는 인권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인권은 자신들과 민노총, 전교조 등에만 해당하고 밑보인 우리 국민과 노예처럼 짓밟히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 예외지대에 있나.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압수수색, 별건 수사, 먼지 떨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그 비극 사흘 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에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해서 2018년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에 올라간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또는 되고 나서 돈이 많은 분들은 외국에 갔다고 하죠. 외국에 가서 어떤 영주권을 사기도 하고 또 집도 사고 뭐 비즈니스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또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인 문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면 만약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언론에 나온 글들은 공유하셔서 이거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게 선진 국민의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으로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은 시민권이 있지만 불법으로 온 불체자들 그 부모들은 니네 나라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러한 규정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아이들도 혼자 남게 되고 부모들은 니네 나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규정은 너무 무정하다, 비윤리적이다. 어떻게 여기 아이들을 낳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여기다 두고 우리만 갈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냐. 그래서 막 데모를 했어요. 배 목사님하고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직접.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그러면 시정하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취소를 했어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이렇게 귀한 한국을 위해서 30년을 바치신 이재수 전 사령관의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남몰라라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굿사마리탄, 사마리아 선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다음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유대인 종교인은 제사 지러 가야 된다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라고 돈까지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이러한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억울해하고 이것을 말로 하셔야 돼요. 그게 선진국가의 국민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는 지금 과도기에서 이러한 여러분의 액션이 필요해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정권 안의 역사는 사탐하게 귀신들을 내쫓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그냥 이런 거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게 겁나시면 이런 글들을 공유하셔서 문재인이가 지금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할 때 암만 언론이 작용화되어 있고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커다란 신문사들 무슨 방송사들이 정권과 손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SNS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영화에 나와요. 그 영화에서 이러더라고요. 지네 국민들이 국민들이라고도 안 하죠. 지네 개 돼지들이 SNS 하는 거 그거 찌라시야 이러면서 그렇게 비웃지만 사실은 SNS를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못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김정은이 올 거야? 한국에 와? 그러면 6.25 일으킨 거 사과하고 3,000여 건이나 넘는 한국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라. 그렇지 않고는 오지 말라. 어디 감히 오느냐라고 규탄 대회가 있었고 그렇게 살림하셔야 되고 집에서 밥하셔야 되고 청소하셔야 되고 또 돈도 버셔야 되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와서 정원이 네 맘대로 오지만 온다 하더라도 그냥은 못 간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어떻게 돼요? 김정은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가족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개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선진국의 국민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크리스천의 자세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나는 아니지만 내 진짜 가족, 진짜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닌데도 쓰러져서 강도한테 공격받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런 이재수 전 사령관님의 어떻게 돼요? 이러한 아픔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온다고 할 때 수많은 애국자들이 어디 감히 오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지. 어디 감히 불법적으로 탄핵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처형하라는 그 김정은을 어떻게 이 나라에 데리고 옵니까?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서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내 개인 생활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내 신앙생활이 내 사회, 내 나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신 빛과 소금이라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이재수 전 사령관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걸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며 이분의 빈손은 우리가 못 찾아가지만 이분에 대해서 글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댓글도 다시면서 국민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똑똑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셔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쓰시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